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49장 14절부터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시인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을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손뼉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아멘. 요즘 젊은이들이 나이든 세대를 향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꼰대라는 말을 참 자주 하지요. 꼰대. 저희 시대 때는 꼰대가 선생님을 좀 나쁘게 얘기할 때 그럴 때 꼰대라는 말을 썼었거든요. 근데 꼰대들. 그런데 그 꼰대들이 한 일들은 굉장한 일을 했어요. 왜냐면은 나라가 힘들 때 그럴 때에 정말 세상에 깜짝 놀랄만한 그런 장족의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들. 그때 새마을 운동하면서 불렀던 노래들이 있죠.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근데 그게 어떤 의미로 그렇게 했었습니까? 정말로 그 마음에,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열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정말 열심을 다했거든요. 근데 그들에게는요, 젊은이들이 잘 모르는 꿈이 있었어요. 어떻게든 잘 살아보자 하는 그런 뭐 세상 어떤 의미로 그 잘 살아보자는 얘기들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유신 시대에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 그 의미가 아마 없었다면은 우리도 저 제3국의 빈곤한 나라들하고 똑같이 됐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나라를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지 우리는 지금 보잖아요. 우리나라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또 흥청망청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없잖아 있어요.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서는 못나나니 뭐 그런 얘기도 그렇게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세대들이 생각하지 못하던 그 꼰대 세대가 이뤄놓은 그런 일들을 바탕을 하고 지나왔는데 언제부턴가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잘못된 이념을 가지고 행하던 사람들로 인해서 또는 다른 환경으로 인해서 자꾸 바뀌어져 갔어요. 그러면서 젊은이들이 꿈을 잃게 되는 세대를 맞게 됐습니다. 참 여러 가지 뭐 환경적인 여건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만은 젊은이들이 꿈을 잃었어요. 열심히 해서 공부하고 열심히 해서 대학을 들어가고 대학을 졸업했는데 직장을 구하기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어느 부를 쌓는 일에 신경을 쓸 겨를도 없이 그저 열심히 공무원하고 지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집을 살 만한 그런 능력, 그거는 평생을 열심히 해도 집 한 칸 마련하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때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 꿈도 못 꾸죠. 자녀를 낳는다? 자녀를 키운다? 그들의 자녀들의
과외비가 얼마나 드는데, 그들을 하나 키우는데 얼마나 드는데,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절망의 세대가 옵니다. 절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탕을 꿈꾸고, 그러면서 영끌족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영혼까지 끌어서 뭐 주식을 한다, 무슨 개투기를 한다, 그러면서 젊은이들이 허망한 데다가 눈을 돌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더 헤어나오기 힘들 만한 그런 때를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꿈이 없는 세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 꿈이라는 게 얼마나 정말로 큰 역할을 하는데, 그 꿈이 없다는 거, 너 앞으로 뭐가 될래? 라고 물으면은 답을 못하고 그저 지금 그것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직장을 나가지 못하니까 어떻게든 부모 안에 있으면서 그냥 견뎌나가는 그런 세대도 보고 그럽니다. 근데 이 꿈이라는 거, 꿈을 이루면 어떻게 될까요? 고통과 시련을 겪으면은 꿈을 잃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꿈을 잃은 세대가 우리 지금 젊은 세대만도 아니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꿈을 잃었습니다. 꿈을 잃은 세대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받았던 상처가 뭘까요? 그 상처는, 하나님 우리 선민이잖아요. 우리 민족이 선민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사랑하신다면서 왜 우리로 하여금 이런 고통을 갖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러면서 이들이 고통과 시련 속에서 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가나안을 향해 가고자 하던 그런 꿈들, 애굽을 벗어나고자 하던 그런 꿈들이 지나서 가나안을 들어갔는데, 가나안이라는 곳에 들어와 가지고 정말로 노력을 하고 힘들게 거리면 들어가 싸워 가지고 쟁취하고 그 땅을 가졌는데, 나라를 잃었는데 나라가 빼앗기고, 자기들이 한 건 생각 못하고, 자기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생각하지 못하지만 지금 현재 처한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물론 지금의 세대는 우리 꼰대들의 잘못된 그런 영향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약속이 있었어요. 약속이 있었지만은 지금 현재 닥치고 있는 이 현실의 그런 고통과 시련에 막 짓눌려가지고, 그러면서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속에 좌절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이 본문의 그 세대와 지금의 우리 세대하고 아마 같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환경이 뭐가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이 더 악하면 더 힘들면 힘들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자유라는 것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가고 싶은 데 마음대로 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한번 잃어봤잖아요. 조금이라도. 가고 싶은 나라 못 가죠. 모이고 싶은 데도 못 모이고, 가족들끼리 모이는 것도 못 모이게 하고, 그러면서 명절도 못 지냈었어요. 근데 이번 명절 어땠습니까? 다 모이게 되고, 그러면서 이 모인다는 자유라는 거, 코로나 걸려가지고 또는 안 걸렸다 하더라도 고립된 그런 생활을 해본 그런 사람들이 자유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있어요. 다시 한번 그 회복의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본문 한번 1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게 뭐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시온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시온은 이 시온의 백성도 곧 이스라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약속이 있었지만 지금도 또 있지만,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 잡혀 있는 현실 앞에서는 좌절감이 앞서는 거예요. 이 일들이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한다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이 주께서 잊었다라는 절망적인 언어로 미래에 대한 좌절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13절에 지난 수요일 날 돌아봤던 13절에서는요. 앞에 13절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찬양을 하고 희망찬 메시지를 선포하다가 이 14절에서는 다시 절망적인 신음으로 내뱉고 있습니다. 우리도 굴곡적인 삶을 살아요. 어떤 때는 희망이 납니다.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하는 힘을 내요. 근데 또 막상 또 사회 세상에 나가보면은 닥치는 것들은 어려운 일들이 닥쳐지는 거예요. 그럼 이런 14절 같은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이런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메시지를 하나 또 있을 수 있겠죠. 어떤 메시지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되겠다.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꿈을 버리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이고 그런 그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를 벗어버리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런 말을 내뱉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미래의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자살하는 사람들, 그들 분명히 그들에게도 새로운 그런 자기의 힘을 다하고 열을 다해서 살면서 맞닥뜨릴 수 있는 그런 성공의 그런 앞날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 절망에 아예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절망으로 문을 닫았기 때문에, 희망에 대한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결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현실이 아무리 뭐 힘들고 어려워도 부정적이면 안 되겠다 이거죠. 오늘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현실에 닥치는 고통, 슬픔, 아픔, 그 앞에서 좌절을 한다면 안 될 이유들을 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이론적으로는 잘 알아요. 그죠? 힘들 때 언젠가 이 힘든 일이 끝날 날이 있겠지라고 하는 거. 새롭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에게는 이게 죽더라도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을 가져야 되겠다는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고통과 시련 앞에서 부정적인 말을 계속 내뱉지만은 그 부정적인 말을 내뱉으면은 그 미래는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면은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고요. 이스라엘의 절망과 좌절 앞에서 왜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들이 이어서 15절에 나오는 거에 말씀이에요. 한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들은 우리 그 미혼은 한 사람밖에 없네 지금 따져보니까. 근데 이 젊은이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이 젊은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는 부모들의 마음들이, 아이를 가져본 분, 아이를 낳아본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대답이 간단합니다. 어떻게 어머니가 젖 먹이를 잊겠냐 이거죠. 젖을 먹이고 있는 그 어머니가 어떻게 젖 먹이를 잊고, 집에 만약에 젖 먹이가 있는데 젖을 먹일 시간이 지났는데도 밖에서 자기 조골들이 타고 돌아다닐 부모가 어디 있겠냐 이거죠. 쉬운 말로 그냥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떻게 가볍게 여기지 않겠냐 이거예요. 내가 못 먹어도 내 자녀를 잘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나는 못 입어도 내 자녀는 잘 입혀야 되겠다. 여러분들 어디 백화점이나 어디 가면은 가장 먼저 눈에 뜨는 게 어떤 게 눈에 띄입니까? 자기 옷이 먼저 떠오릅니까? 아니면 자녀들 옷이 먼저 떠오르고, 남편 옷이 먼저 떠오르고, 아내 옷이 먼저 떠오르고, 그럼 어떤 것이 먼저 떠오를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자기 자녀가 먼저일 겁니다. 내가 맛있는 걸 먹게 되면은 자녀가 먼저 생각이 될 건데, 근데 왜 뭐라고 했습니까? 혹시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이 젖 먹는 아이를 둔 어머니가
젖먹이를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인간의 이 사랑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사랑을 꼽는데 많은 사람들이 꼽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사랑보다도 어머니의 사랑을 더 먼저 얘기합니다. 어머니의 사랑, 부모의 사랑이 가장 귀한 사랑이다. 부부의 사랑은 그냥 끝날 수도 있어요. 그죠? 형제의 사랑은 또는 다른 무슨 친구의 사랑, 아가페니 필레온이 해도 우리가 사랑할 땐 아가페만한 사랑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손에 놓을 수 없는 그런 가장 사랑하는 그런 때가 바로 젖먹이일 때일 것이라 그래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가장 사랑할 때가, 여러분, 저도 손주들이 있습니다 와서도 얼마나 볼 때마다 그냥 입이 올라가요. 그래서 손주들한테도 제가 난 너 보면은 입이 이렇게 돼 라고 하면은 자기들 좋아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아이가 가장 좋을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요즘은 미운 7살이 아니고 미운 4살이래요. 그때부터 요즘은 미국에 있는 아이들 통화하고 그러면서 보면은 요즘 거들도 안 봐요. 어떨 때는요. 자기들 보던 TV가 있으면은 그곳에 빠지지. 할아버지 안녕? 그냥 끝이에요. 근데 여러분, 젖먹이 때의 사랑. 아이가 조금만 크면 그대로 되어지는데 젖먹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어머니만 찾는 거잖아요. 아이가 크면 혹시 잊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젖먹이 때는 절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성경에는 아주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은 6장에 보게 되면은 그 기근에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삶아 먹는 그런 얘기도 나오기는 해요. 근데 그것이, 이거 보세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절대적입니다. 근데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자기가 배가 고파서 굶어도 자녀들에게는 맛있는 걸 먹이고 싶고 배불리 먹이고 싶은 그 부모의 마음. 근데 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이 대부분의 부모는 젖먹이 아기를 버리지 않습니다. 억만 분의 1이라도 버릴 수 있겠지요. 요즘 어떤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요즘 시대에 최근에는 너무 살기 힘드니까 아이를 버려요. 아이를 버리기도 하고, 젖도 안 뗀 아이를 버리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은 아이를 데리고 동반 자살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아주 확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25절에서 확실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이것만큼 확실한 약속 어디 있습니까? 인간의 약속들은 변개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 인간의 부모는 혹시 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확률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것을 뭐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아가페 사랑이다.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장 큰 위기가 올 때가 어떨 때가 위기가 올까요? 저는 그 중에 한 가지가 의심할 때가 위기가 온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믿음에 대한 의심, 하나님에 대한 의심, 하나님을 의심하고 말씀을 의심하면은 삶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 신앙이 흔들리면은요,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삶이 흔들려요. 근데 왜 의심이 생길까요? 의심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고난을 겪으면 의심이 생기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들을 의심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넘어가면은 더 큰 단련된 그런 미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데 그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열심히 이렇게 일해도 저 사람은 흥청망청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이러냐 이거예요. 세상에 예수 안 믿고 살아가는 사람도 왜 이렇게 잘 나가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이 불공평을 느낄 때, 그럴 때도 또 의심이 생겨요. 의심이라는 거. 그 의심이 오는 통로를 우리가 가장 먼저 손꼽을 수 있는 게 어디서 오는 걸까요? 마귀로부터 오는 거 아니겠어요?
마귀로부터 오는 의심이 가장 크지요. 그 마귀의 역사를 우리가 한 예를 든다면 아담과 하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보세요.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인간과 하나님의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근데 마귀는요, 아담에게 하나님 말씀 거부해라, 안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배격해라, 너 믿지 마라, 안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단지 마귀가 정말로 이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지도 않은,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 얘기를 은근슬쩍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랬냐, 왜 그랬겠냐, 그냥 순종하면 끝나는데 거기에다가 슬쩍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 아담과 하와가 걸려들었잖아요. 이게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의심이에요. 꼬이니까 결국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의심이 올 때는요, 영적인 통찰력이 꼭 필요한 거예요. 의심이 오면 가장 먼저 이거 어디서부터 오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의심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사람에게서 온 것인지 마귀에게 온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또 의심은 어디서 올까요? 그 의심이라는 거, 무지 때문에 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우리의 책임이에요. 무지 때문에 온다. 성령을 알지 못하고 막연한 추측, 막연한 생각,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의심 오게 돼 있어요. 올바르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모르고, 그것을 모르고 살면 의심이 되게 돼 있어요. 의심 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과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거, 이건 어디 전적인 우리 책임이에요. 그런 무지. 또 한 가지 의심이 어디서 올까요? 그거는 아마 어쩌면 상처일 거예요. 상처 때문에, 상처가 많은 사람은요, 의심합니다. 부정적인 일들 많이 겪은 사람들은 저 사람이 하는 얘기에 대한 것을 우선 의심부터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럼 상처가 많이 있었으니까. 옳고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옳고 그러면 이전에 먼저 의심부터 하는 거예요. 의심부터 하고. 그러면서 과거에 받은 상처 때문에 일단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잖아요. 어떤 사람이 누가 얘기하면은 그냥 그걸 액면대로 그냥 그거부터 받아라, 이게. 그 사람이 뭐 때문에 이 얘기를 할까, 뭐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까 하지 말고, 무조건 받으라, 이게. 주는 대로 받으라는 거예요. 상처가 있으면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의심이 되게 돼 있죠. 또 의심은 또 어떨 때 올까요? 의심은요, 좀 많이 배운 사람, 교만한 사람, 고집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의심을 참 잘해요. 왜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게 좀 높다고 생각하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잘못된 그런 상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면서도 이건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틀리면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좀 성격이 좀 잘못된 사람들도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 무슨 회의를 하든지 보면요, 꼭 거기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야당일 때는 옳은 걸 얘기하다가도 여당이 되고 나면은, 분명히 자기가 이런 옳다라고 했던 것들도 반대를 해.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 어찌 보면요, 믿지 않는다, 그것도 어떤 그것도 믿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요, 믿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믿지 않기로 결정하니까 그 믿음보다는 의심을 먼저 하게 되는 겁니다. 의심을 한다. 우리 안에 있는 자존심, 고집, 무지, 편견, 사탄의 세력, 이런 것들을 우리 무너뜨리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그럴 때 능력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25년이라는 세월을 지낼 수밖에, 어려운 시절을 지날 수밖에 없어서요. 이 믿음에 대한 것, 부정적인 사람은요, 절대 미래를 만들지 못합니다. 절대 미래를 만든 사람, 우리 모두가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그 길은 의심과 편견과 비판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라도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된다면은 당장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는 어떤 요소들이 거기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나무를 심으면요, 오래 한 자리에 둬야 돼요. 그죠? 근데 그걸 자꾸 옮기면 어떨까요? 이거 될까? 안 될까? 심으러 마음이 불안하니까 또 옮기는 거예요. 자꾸 옮기면은 뿌리를 못 내려요. 뿌리를 못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두는 거예요. 나무를 심고 나면요, 새 나무를, 뭐, 엊그저께
수국을 심었습니다. 우리 여기 꽃다발을 만들면서 수국이, 꽃도 잘랐는데 밑에 뿌리가 있잖아요. 그거 갖다 심었어요. 심었는데 그 나무를 심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에는 옮겨 심고 나면은 분명히 거기에는 잎사귀가 마릅니다. 처음에는 마르지만은 그것이 가만 놔두면은 뿌리를 내리는데 뿌리를 못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옮기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둬야죠. 끝까지 두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까지 지구에, 우리 지구촌에 70%는 지금 주식을 한다고 그러죠. 주식을 안 하는 사람은 없대요. 근데 주식 잘하는 사람들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라 하냐면은 그냥 주식은 묻어둬야 되는 거래요. 단기 투자한다 해가지고 막 팔았다 샀다 하지 말고 그냥 묻어두면은 주식은 오르게 돼 있대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의심하면 안 돼. 그냥 놔두면 되는 거예요. 놔두면. 믿으면은요,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대대손손 복을 주실 것이다. 믿습니까? 제가 눈으로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걸 믿어요.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씨를 뿌렸다면 열매가 열릴 것을 믿어야죠. 씨를 뿌려놓고 그 씨가 싹이 안 나온다고 자꾸 들여다보고 헤집어 보세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요,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드시 열매가 맺히는데 너희들 왜 그러냐 이거죠. 이거 보세요.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또 이어서 한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보세요. 손바닥에 새겼대요. 여러분 메모할 일이 있으면은 가장 쉽게 하는 일들이 뭘까요? 그냥 갑자기 손에다가 적고 그러잖아요. 손바닥에 이게 그냥 적으면은 어떻게 보면 그냥 손 씻으면 땀 때문에 또 지워져 버리고 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했다고요? 새겼대요. 요즘 말로 하면 문신을 했다는 거예요. 문신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또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희망과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요즘 참 기도도 많이 안 하고 신앙생활이 너무 그냥 나태해서 병자들 위해서 기도하면은 그 능력이 안 나타날 거야.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네?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는데 목사가 그런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목사에게 누굴 이제 기도해 달라고 얘기하면요, 당시의 상황에 내가 조금 영역이 좀 떨어질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목사도 있어요. 그럴 때 기도해 달라면은 안 될 것 같은, 안 들어줄 것 같은. 근데 하나님은 아니래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축복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꿈은 손에 잡히는 게 아닙니다. 예? 비전은 어떤 것이 환상일 뿐, 환상으로 보일 수는 있겠지만은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그 약속은요, 그 축복으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환상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이어서 17절 보겠습니다.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한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지금 현재는 뭐예요? 이게 다 미래형이에요. 그죠? 미래형인데 내 자녀들은 빨리 걷는다. 지금 상황이 빨리 걸을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 내 자녀들이 돌아오고 있다. 너를 황폐하게 하던 세력 떠나간다. 지금은 당장은 안 보이지만은 이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거. 현실에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은 곧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의미예요. 우리를 괴롭히던 사람들 곧 떠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은 그들은 이미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축복의 세력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는요, 오늘 이사야가 오늘 보여주는 이 환상,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이사야는 봤어요. 그 보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았습니까? 안 봤습니까? 여러분들이 못 봤다면은 여러분들의 미래는 오늘하고 똑같을 거예요. 어쩌면 더 나빠질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 이사야가 본 환상을 봤다면은 여러분들은 그 미래는 축복의 나날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인 사람은 환상을 봅니다. 근데 그 환상은 어떤 환상을 볼까요? 이어서 또 18절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여러분, 신부처럼 그들을 장신구로 꾸밀 거라는 거예요. 이게 조금 더 구체적인 환상이잖아요. 그 환상이 이루어지는 것들, 그 환상에 대한 것, 약속을 붙들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축복의 그림자가 점점 더 구체화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세월을 가다 보면, 세월을 지나다 보면요, 약속에 대한 것들, 어떤 사람은 그것이 빠르게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늦게 나타날 수 있지만은 그것이 우리 눈앞에 조금씩 구체화가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의 나날들을 보내고 한 달을 지나고 1년이 지나면은 여러분들이 구상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고서 주어졌던 그런 비전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 눈으로 목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목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축복의 그림자가 자꾸 오고 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생각이 열리는 것이고 인생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 안 보이죠? 아무 꿈이 없는 사람, 아무 희망이 없는 사람, 내일이 눈 뜨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루를 시작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걸 봤다면은 이미 축복이 오기 시작하는 건데, 그걸 못 봤다면은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나갈 것이니라. 이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견딜 수 없었던 그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를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어떤 시대를 맞이했습니까? 전후 세대에, 저는 그런 세대를 겪었어요. 전쟁 후에 바로 세대이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참 풀뿌리를 연명하던 그런 것들,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런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술찌개라는 거 알아요? 몇 번 얘기했지만 여러분 세대는 잘 모를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 당시에 막걸리 술을 많이 담가 먹었어요, 집에서. 근데 술 담그고 나면은 그 찌꺼기가 나와요. 그럼 그 찌꺼기를 양식으로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먹고 나면은 아이들도 알뜰따해지는 그런 것도 경험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참 국수를 별로 안 좋아해요. 국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어렸을 때에 그냥 여러 식구에게 뭐 많이 먹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풀어야 돼요. 그럼 국수 하나 사다 놓고 거기다가 쌀 조금 집어넣고 풀어가지고 죽같이 해가지고 나눠 먹고 그랬어요. 수제비 제가 참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무 질리게 많이 먹어가지고. 그래서 국수는 제 아내가 하는 국수는 참 일미예요. 그래서 국수를 잔치국수를 가끔 잘 먹긴 합니다면서도 먹으면서도 옛날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 이런 시대가 지난 때에 가만 며칠 전에도 그런 얘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얘기하면서 선교사님들이 세워놓은 교회들, 학교들, 또는 어떤 센터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 현지인들이 그것을 뺏으려고 막 선교사들을 고발하는 일이 많아진대요. 고소하고 고발하고 뺏으려고. 그러면서 보면은 참,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우리나라에는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참 귀하다. 우리 선교사도 참 귀하다. 얼마나 올바르게 가르쳤습니까? 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눈독 들이고 그걸 뺏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러면서 미개한 우리 사람들을 일깨워줬잖아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이 현상들이 어떤 현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일들,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다. 너를 삼켰던 자들 멀리 떠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비전이 있었기에, 이런 비전이 우리 선교주에도, 우리 필리핀에도, 우리 대한민국에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비전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비전은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환상을 본 사람들은 고통에 질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40년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이 환상을 가진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걸 쉽게 보낼 수 있었을 텐데 쉽게 보내지 못하니까 어때요? 의심하고 그러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 40년 생활을 지나게 되는 거예요. 짧은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40년이라는 그런 세월을 걸렸고,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1세대가 가나안을 못 들어갔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심지어 모세까지도 못 들어갔어요. 근데 2세대들은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그랬습니까? 이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자,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을 들어갔을 때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그런데 그들은 어땠습니까? 선발대로 갔던 사람들 10명들은 어떤 얘기를 했어요? 거기는 거인이 있고요. 안 돼요. 우리 못 가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들은 아니다 이거예요. 이거 우리 밥이다 이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들은 무엇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비전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가나안을 쟁취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환상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40년이라는 세월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얼마나 지루하게 보냈을까요? 광야에서 한 세대가 지나가잖아요. 40년이라는 세대가 지나가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다.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약속의 민족이고 선민이지만은 이 일들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 현실만 보면은 어떨까요? 그 기간이 얼마나 지겹고 힘들었을까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인생의 광야가 있을지라도 거기서 신이 날 수밖에 없어요. 신이 나는 거예요. 불안과 절망 가운데서도 광야의 생활이 흥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만날 주셨다? 매출하게 주셨다? 내일은 뭐 어떤 일을 벌이실까? 한번 여러분 기대해 본 적 있습니까? 교회 나오면서 오늘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오늘 새벽에 무슨 말씀을 주실까? 하루를 일어나면서 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들을 이루어 주실까? 고대 한번 해보십니까? 고대하고 눈을 한번 떠봤습니까? 오늘 하루 또 어떻게 살지? 지겨워. 회사 가기 싫어. 일 하기 싫어. 그리고 하루를 지내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비전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방법은 광야 속에서 환상과 비전과 꿈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그러니까 불안과 절망 속에서도 광야의 생활이 흥분되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삶. 그래서 한번 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시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뭘까? 그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가는 걸까? 라고 하는 고대하면서 지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이고요, 바위 속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에 대한 것들을 보이시면서 19절에서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다. 그러면서 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이 신약 시대에 아마 교회의 그러한 모습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교회 부흥에 대한 얘기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몰려온다. 처음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비전이 처음에는 작은 무리들이었지만 그것이 애굽에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 세대를 걸러오면서 어떻게 지금 바뀌고 있습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것들이 의미가, 메시아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한국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저 산속에, 피나트보 산속에 교회, 그 산속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미개한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까지 교회가 시멘트 건물이 세워지면서 정말 처음에 정말 얼마나 흥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런 산속에까지 나 같은 사람 보내가지고 교회를 세워주셨구나 하면서 참 얼마나 흥분했는지 몰라요. 이런 일들, 지구촌 곳곳에 수많은 백성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남미에서, 아프리카에서, 지구촌 곳곳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 이 교회의 그런, 오늘 본문에 아마 그런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까?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걸 이사야가 봤어요. 당시에 주님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살던 그 이사야가 봤어요. 6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것들을, 그 비전을 보고 그 이후에 세월을 보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의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이 요한이 종려가지를 들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흰 옷 입은 무리들, 그 무리를 본 거예요. 지금 이게 이 본문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환상을 보세요. 이것을 보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두렵지 않은 겁니다. 이 환상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외롭지 않을 것이고, 이거 보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어떤 악의 세력도 두려울 수 없다는 거예요. 참 세상을 보면 참 힘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볼 수 있다면은 그것만큼 큰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비전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도 축복의 동산으로 변할 것이에요. 이어서 보면 또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이들도 놀라는 거예요. 네? 놀라는 겁니다. 내가 낳은 것도 아니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고 불러 모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다. 여러분들이 잘나서 오늘의 여러분이 있는 줄 압니까? 뭐 잘 되는 사람들, 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내가 잘나서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많이 배웠고 내가 지식이 있고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돈을 벌었다 이거예요. 성공했다 이거예요. 아니요. 오늘 본문 보세요. 이거 내가 낳은 게 아니라 이거예요. 내가 키운 것도 아니란 거예요. 불러 모은 것도 아닌데,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열방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몰려오고 있다는 것. 지구촌은요, 지난 코비드로 3년여를 참 힘들고 어렵게 지내왔습니다. 지내왔는데 추석 뉴스를 보면서 그렇지, 끝날 때도 있어. 그런데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예? 이 속에서도 어제 우리 디날록방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이 왔어요. 와서 맛있는 걸 열무를 좀 뽑았다고 가져왔어요. 왔는데 하는 얘기가 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 본 지가 한 두어 주 됐었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와서 설교했잖아요. 설교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며칠 한번 보고 났는데, 못 봤단 말이에요. 근데, 하는 얘기가, 제가요, 저하고 집사람하고 코비드가 걸려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기, 바다 안에 있는 교회를 갔다 와가지고, 거기서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는 줄 알았대요. 끝난 겁니까? 안 끝났어요. 그죠? 이런 일들을 보세요. 근데 이 일들이 앞으로 몇 년을 더 고통스러울 수 있을 거예요. 일이 그렇게 쉽게 끝나지는 않을 거지만은, 그러나 끝날 날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을 거예요. 보세요. 요즘 환율이 오르고 내리고 막 그럽니다. 물가가 막 오르내리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 경제가 곤두박질 치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 상황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민족도 같을지라도 이 일들, 근데 이것이 언젠가는 끝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거기 먹을 것이 없더라도 뭐가 두렵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사업이 부도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또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또 예비하시는 것일 거예요. 그럼 우리가 환경이 불행한 거, 그건 불행한 거 아닙니다. 그 환경에 넘어가서 자빠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거, 그것이 불행한 거예요. 환상과 비전이 없는 거,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암에 걸려도 두렵지 않다 이거죠. 생명 연장 하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것들, 이 일들, 뭐 북한의 핵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기 께 자기가 넘어가요. 이런 일들 보면서 강대국의 물리적인 힘으로 막 그냥 억압하는 그런 또 전쟁을 일으키는 것들 두려워할 수가 없는 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비전과 환상과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읽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전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환상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고 주님이 준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 괴롭히던 저주의 세력들은 떠나갈 것이고 축복의 세력이 우리에게 힘을 더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 이런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비전을 가진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은 바빌론 포로가 되어 있는 그런 환경이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오늘 이사야가 본 이 환상을 우리가 보고 이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준비하신 것이 뭘까? 하나님께서 내게 준 비전들이 뭐였지? 그 비전을 붙잡고 한번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비전 주신 그 비전이 환경은 어려워도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들에 대한 그런 약속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보여줬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한 환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또 하나님이 이 약속을 꼭 이루어 주실까? 그런 의문이 들 때도 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이렇게 이사야가 본 환상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비전을 잃지 않고 그 비전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또 남은 날들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잊어버리지 않고 내게 주셨던 그 비전을 꼭 붙들고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발걸음을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